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3년 전 오늘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가 출간된 지 꼭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다시 성경으로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저희가 낸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고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감사한 거는 여러 교회와 또 여러 청년단체에서 이 책을 가지고 성경 읽기, 기본 도서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종종 듣게 되고 또 이 책을 읽고 감동하고 또 좋았던 이야기들을 올려주신 분이 많이 있어서 때때로 되게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출간 3년을 맞이해서 뭔가 이벤트를 벌이려다가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조만간 어떤 파티, 모임을 벌여볼까 생각 중이고요. 오늘은 다시 성경으로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신약 마지막까지 이야기 전체를 훑어가는 책이에요. 레이첼 헬드 에반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읽어갔는지 자신이 했던 고민과 그에 대해 찾아간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섞어 놓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장, 우물, 구원 이야기의 전에 우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은 특이하게도 각 챕터 전에 레이첼이 쓴 여러 가지 약간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전 이야기, 우물 이야기, 성경 이야기, 논쟁 이야기 쭉 넘어가는데 이 이야기들이 하나의 짧은 이야기, 단편 소설 같기도 하고 무척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 책을 편집하면서 한 세 군데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우물이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새롭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9쪽입니다. 우물. 이름 짓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몫이다.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그러나 당신의 성경을 통틀어 단 한 번의 예외가 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한 사람. 제사장도 예언자도 전사도 왕도 아닌 그 사람은 바로 나, 하갈이다. 이방인, 여자, 그리고 노예. 나는 힘없는 자로 기억되기를 거부한다. 힘은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통용되는 용어니까. 광야에서 헤매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기 전까지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 검은 피부와 이방인의 말투는 브엘세바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세바에서 피 튀기며 싸우던 부족들은 화해의 표시로 함께 우물을 팠다. 나의 주인은 여자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었다. 부와 명예, 전설적인 미모와 신의 은총까지.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부족한 게 있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유목민의 아내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바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자궁말이다. 사라는 웃을 때 생기는 주름마저 아름다웠다. 그녀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이야기꾼이었다. 사라의 흰 머리카락 사이로 나풀대는 사막의 바람은 그녀의 큰 웃음소리를 실어날라 건조한 대기 속에 담비처럼 흩뿌렸다. 종이나 자유인, 남녀노소 누구나 그녀가 머무는 장막에 조심스레 다가가 염소를 키우는 일, 결혼을 주선하는 일, 음식을 만드는 일과 기도를 올리는 일에 관해 상담했다. 하지만 우리의 세계에서 그녀는 그저 성녀일 뿐이다. 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던 여인을 주인으로 모신 건 나의 불행이었다. 사라는 나를 아브라함에게 보냈다. 그녀가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시켰는지 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천을 거두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날의 일과를 줄줄이 말하던 사라는 은근슬쩍 한 가지를 더 끼워 넣었다. 왜 그런 명령에 화를 내지 않았냐고, 더 저항하지 못했느냐고 당신은 내게 물어올지 모른다. 하지만 족장의 아이를 낳는다는 건 비록 대리모가 되는 것일지라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적어도 내가 한낱 소모품이 아님을 보여줄 기회였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한 번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늙은이가 나에게서 떨어져 등을 돌렸을 때 나는 이집트의 신들을 떠올리며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 무사히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가 결혼하는 걸 볼 날이 올지도 모르지. 나는 간절히 빌었다. 내가 아는 모든 언어로, 내가 기억하는 모든 신에게. 아기의 움직임은 발길질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그
그것은 아주 미세해서 좀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흔들림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아침까지 반신반의했다. 그날도 밤을 설치고 깨어난 나는 가만히 몰어 누워 있었다. 손을 배에 갖다 대는 순간 돌연 어떤 움직임을 느꼈다. 부인할 수 없는 아기의 발길질이었다. 경이로운 이 순간을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인이 있을까? 기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 순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물론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두 번째 발길질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좀 더 길고 묵직했다. 아기는 마치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엄마, 이제 우리는 함께예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기가 첫 숨을 들이마시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비밀을 나눈 사이가 되었다. 내가 노래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을 것이다. 나의 기억은 더듬더듬 엄마가 들려주시던 자전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엄마 품의 샤프란 향내와 흰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깊은 목소리가 아련했다. 노예의 기억은 언제나 흐릿하다. 어쩌면 내 노랫소리가 너무 컸을지 모른다. 아마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게 행동했을지도. 당신의 성경은 내가 여주인을 깔보았다고 말하지만 한 번도 나의 관점을 묻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배가 불러올수록 사라가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바람에 부러질 듯한 갈대처럼. 거친 말과 식량이 끊길 걸 예상했지만 신체적 학대까지는 예상치 못했다. 비아냥이 손찌검으로 변했고 고함치듯 명령하던 것이 찌찍질로 바뀌었다. 그녀가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다면 도망치는 일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당신이 꼭 알아두길 바란다. 최악의 상황이 두렵지 않았다면 나는 야밤에 물병 하나와 빵 한 쪼가리를 들고 사막으로 도망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은 수수방관이었다. 내가 간절히 매달렸던 벙어리 우상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무용지물이었다. 그 우상들은 나의 고통을 알기나 했을까? 내가 당하는 꼴을 보기나 했을까? 당신의 성경은 이 일을 여인들의 어리석은 말다툼 정도로 치부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땅에 어떻게 인구가 불어났는지 설명하는 재미있는 일화쯤으로 사용하겠지. 하지만 성경을 기술한 서기관들은 한 번도 임신한 몸으로 사막에 피신간 적이 없다. 뱃속의 아기가 마지막으로 움직인 것이 언제인지 걱정하며 애태우는 마음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수르로 가는 길을 택했다. 수르는 고향과 관련해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지명이었다. 하지만 사막의 저 끝에서 커다란 해가 멍한 눈으로 떠오를 때쯤 나는 골반의 무게에 눌려 마비된 다리 때문에 그만 먼지 속으로 쓰러졌다. 단 한 방울의 물도 남지 않았다. 급히 먹은 빵은 식도로 역류했다. 한 줄기 피가 허벅지로 흘러내렸다. 난 거기서 죽기를 기다렸다. 출산을 기다렸던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둘 다였을지도. 누가 죽은 내 몸뚱이를 발견이나 할까? 나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짓거릴까? 그 순간 난 이글거리는 지평선 너머에 희미한 무언가를 보았다. 우물. 나는 짐승처럼 기어갔다. 그러고는 우물에 얼굴을 쳐박았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기절했음이 분명하다. 아니면 잠들었거나. 내가 말할 수 있는 정보는 눈을 떴을 때 어떤 낯선 이가 곁에 서 있었다는 것뿐이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이집트인도 히브리 사람도 아닌, 안전하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은 어떤 존재가 아득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느냐? 이 낯선 이는 내 이름을 알았다. 저는 제 여주인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어디로 가느냐는 말에 달리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사라에게 돌아가라. 낯선 이가 말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야기는 무사히 태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을 내게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난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비둘기의 목소리를 가진 이 낯선 이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었다. 네 아들은 자라서 전사가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들나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투쟁으로 점철된 험난한 인생이 되겠지만 그는 견뎌낼 것이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다.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숙연해야 할 그 순간 나는 들나귀라는 말에 그만 웃고 말았다. 녀석이 뱃속에서 해대는 발길질만으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말이었다. 엄마에겐 누구나 어느 정도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당신은 아들의 삶에 투쟁과 분투가 가득하리라는 예언이 나를 낙담케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노예는 투쟁하거나 분투하지 않는다. 그저 순종할 뿐이다. 예언이 맞는다면 내 아들 이스마엘은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어디서 힘이 났는지 나는 낯선 이의 얼굴을 보려고 몸을 일으켰다. 눈부신 태양에 우리의 얼굴이 하얗게 지워졌다. 난 알았다. 이 존재가 사라의 하나님, 그녀가 야베라고 부르는 하나님인 것을. 하지만 내가 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려면 그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야 했다. 주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힘찬 내 목소리에 나 자신도 놀랐다.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우물과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다.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이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여, 당신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수많은 나의 자매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 바로의 명을 어기고 노예의 아기들을 받은 히브리 산모들, 메시아와 수작을 주고받았다고 온 마을을 들썩이게 한 사마리아의 여인, 서아프리카의 짐승처럼 배에 태워져 바다를 건너온 어린 소녀 노예들, 자식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본 엄마들, 손자들이 총탄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할머니들, 세상에서 잊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은 수천 수백만의 유색인들, 고통의 죄를 떨치고 일어나 불같은 예언자와 설교자로 부활한 나처럼 살아남아 감히 이름을 지은 여인들. 수년 후 사라가 다시 나를 광야로 내쫓을 때 난 이 우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내 다리를 붙들고 우는 어린 소년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나도 믿음의 시험을 거쳤다. 하지만 내 믿음은 족장들처럼 카라바조의 붉은색이나 샤갈의 푸른색 그림처럼 남아 후대까지 전해지지 못했다. 히브리인들의 장황한 이야기 속에서도 신약의 족보에서도 나는 기억되지 못했다. 하지만 당신의 성경에서 감히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 유일한 사람은 제사장도 예언자도 용사도 왕도 아닌 바로 나 하갈이다. 외국인이자 여자이며 노예였다. 결코 잊지 마시길. 네, 앞으로도 틈틈이 읽어서 올려보겠습니다.